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0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쪽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4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근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참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임신 다섯째 아들 야곱에게 낳았죠.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여섯째 야곱.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위에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나를 보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신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말하라.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라.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28절 같이 있습니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멘. 지난주에도 또 저희 집중 훈련을 달려오느라 새벽에 여러분을 뵙지 못하였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참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교회 일정을 따라 부교육자가 없어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불편함을 여러분 잘 감내하여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주시는 것을 인하여 진정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본문 성경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3가지를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까지도 당신의 약속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까지도 당신의 약속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포하는 뜻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 우리는 말에 약속을 잘 못 지킬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프로미시오 데이 신학자들이 이름 붙일 때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다.
시간을 초월해서 또 온 우주의 역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금방 눈치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심, 그 앞에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어요. 여러분 오늘 29장 30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30장 그 앞부분 끝 29장부터 야곱의 정부인 두 명이 등장하는데 레아, 라헬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언니, 한 집안의 언니 동생이에요. 언니가 레아, 여동생 라헬. 이제 이 야곱이가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받고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 이게 덤비니까 엄마가 이제 좀 야곱을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외삼촌 집에 보내서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실제 이제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이 상황을 좀 수습하려고 야곱을 자기 외삼촌 집에 보내는 결정을 하고 축복해서 보냈습니다. 외삼촌 집에 도착한 야곱은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라헬 여동생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만 그 속이는 외삼촌 나는 놈 위에 걸어가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또 앉아서 가는 놈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흔히 외삼촌이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야곱도 좀 속이는데 또 경쟁에 아주 뛰어난데 여기 외삼촌이 이제 라헬을 이제 야곱이가 약속을 하고 7년을 약속을 하고 라헬을 얻기로 했는데 외삼촌이 레아를 신방에 집어넣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걸 알고 레아를 더 미워해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계속 더 사랑하죠. 그러나 라헬은 아기를 못 낳아요. 레아는 아기를 낳고 이게 출산 경쟁이 벌어집니다. 출산 경쟁. 12아들과 딸 하나 이게 출산하는 장면이 계속 29장 막바지부터 오늘 3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출산 경쟁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두 여인의 시기 질투에서 비롯됐습니다. 29장 31절부터 35절에 레아는 비록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네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여기 르우벤은 장자고 시므온은 둘째 차자, 레위는 유대 역사 가운데 종교적인 일들을 가담하는 아주 유명한 지파가 되고 유다 지파는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지파가 됩니다. 그러나 라헬은 이 레아와도 또 달리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오히려 자녀가 없는 또 이상한 아픔을 겪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았지만 야곱의 사랑을 못 받고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고 이때 라헬은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레아를 노골적으로 언니를 시기 질투해서 몸종 빌하를 쳐버려 줘가지고 두 아들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이름도 억울함을 푸셨다. 납달리는 경쟁에서 이겼다. 그러면서 하여튼 둘이 출산 경쟁을 하는 것들을 이름까지 그렇게 레아는 레아대로 또 실바를 쳐버려 줘가지고 자기 시종인데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여러분 출산 경쟁이 불붙었는데 14년 동안 무려 레아는 6명, 그 시종 실바는 2명, 라헬은 요셉 1명, 또 빌하라고 하는 시종을 통해서 2명, 총 11명, 또 딸 디나까지. 그리고 이 라헬을 죽을 때 베냐민을 낳아서 결국은 12지파.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열두 지파가 야곱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열두 지파는 이스라엘 남북을 이루고 결국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시죠. 인류 구원의 아주 역사적인 바탕을 이루는 지파가 열두 지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레아와 라헬이 출산 경쟁을 벌이면서 그 서로 약점을 보였는데, 허물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 약속을 이루는 방편으로 이 시기 질투, 출산 경쟁을 이렇게 이후에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출산 경쟁 가운데서 성취된 놀라운,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시기 질투, 이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꽃은 피어났다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교훈은 정말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허물로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허물, 그 실패의 장면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실수 많습니다. 허물 많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하기 딱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믿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목적을 그 허물 속에도 실패 속에도 이루신다는 거 꼭 믿고 가다 보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날이 오게 될 줄 여러분 믿고 그 사실 가운데 여러분 희망을 노래하면서 두벅두벅 믿음으로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과도한 욕심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과도한 욕심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라헬이 레아가 낳은 첫째 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합판치를 꺾어서 오는 걸 봅니다. 이 합판치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최엄제로 사용을 했는데, 최엄제 조금 마약제, 환각제죠. 그러면서 이 최엄제를 여인이 사용할 때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오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엄제지만 다산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끔씩 사용했습니다. 르우벤이 엄마가 이제 아들을 안 낳고 못 낳고 이렇게 있으니까 라헬하고 이게 좀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래갖고 엄마에게 주려고 갖고 오는 것을 그 라헬이 보고 있다가 레아한테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왔죠. 어떻든 여러분, 라헬의 생각은 뭐냐? 이 합판체를 사서 다산을 통해 레아와의 한번 경쟁에서 이겨보고자 하는 과도한 욕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과도한 욕심으로 르우벤이 갖고 오는 합판체를 사서 야곱에게 들어가서 제 아이를 좀 많이 낳고 싶다, 언니보다도. 그러면서 이제 그날 밤 이 레아는 그러면 좋다, 내가 야곱하고 들어가면 동침하면 되겠나? 뭐 괜찮아요. 나는 합판체를 가지고 길게 좀 아이를 많이 낳고 싶으니까 한번 이게 동침하는 기회 주는 거는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양보를 했습니다.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합판체를 산 라헬은 다산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딱 한 명 요셉 낳았습니다. 오히려 레아는 그 뒤로 3명,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까지 3명을 더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고스란히 언니가 3명을 아이를 다산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합판체로 다산하려고 했는데
한 명밖에 못 낳고 언니는 세 명이나 낳는 것을 똑똑히 눈으로 지켜봐야 했던 것입니다. 라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심적으로 또 고통이 가중됐겠습니까? 예, 언니가 세 명이나 낳고 자기는 합한 채를 가지고 과다한 욕심을 부렸는데도 한 명밖에 못 낳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과도한 욕심은 자기에게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결코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못 낳는다 하는 겁니다. 인생살이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이든 또 뭐 마음의 욕심이든 과도한 욕심은 다 해를 낳는 것 같아요. 역사에 많은 욕심쟁이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습니다. 과다한 욕심은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 적당한 마음의 또 삶의 그 만족들을 여러분 잘 유지하시면서 오히려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행복으로 인생을 잘 순화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일시적 고통에 절망치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일시적 고통에 절망치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29장 30장에 라헬은 유명하니까 참 레아가 묵상이 많이 돼요. 레아가. 여러분, 언니 레아는 이 참 아버지가 강제로 신방에 밀어넣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갔는데, 뭐 그거야 옛날 시대에는 3000년 전에는 흔히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아주 야곱이가 노골적으로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레알만 더 사랑하고 또 라헬과 경쟁하고, 이게 참 안 좋았어요. 레아의 소원이 뭡니까? 오늘 17절에 보면 막 소원이 하나님께 다 이렇게 좀 아이를 낳는 건데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나면 또 야곱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소원을 아랬는데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시적 고통과 고통 속에 레아가 절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인내하면서 아이를 더 낳았습니다. 이제 라헬도 좀 그랬던가 봐요. 라헬도 22절에 보면 막 하나님 앞에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이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도 들어주셔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 아주 요셉 역사적 인물이죠. 여러분, 마침내 출산을 해서 그동안 내적 고통이 컸는데 심각하게 번민하고 애통했는데 염려도 컸는데 요셉을 아주 기쁨으로 넣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라헬도 레아도 그 마음의 소원을 계속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일시적인 고통, 일시적인 좀 무응답에도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마침내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25절 이하에도 야곱이 외삼촌에게 완전히 사기를 또 당해가지고 무려 14년 동안 그 집에 노동 계약직으로 있다가 이제 자유신분을 해방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또 속임을 당해요. 그러나 야곱은 절망치 않고 인내로 기다립니다. 결국 외삼촌 집에서 나오게 되고 이제 한 일가를 이루게 됩니다. 약속의 일가, 즉 야곱을 통한 12지파가 만들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잘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신약 성경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모자라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게 아니라, 좀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잘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꼭 기억하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셔서 하나님이 마침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